무더운 여름을 우리 잘 이겨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비유 시리즈를 이제 시작한 지 오늘이 8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실 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일상적인 것들을 사용하셔서 진리를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두꺼운 책이나 논문을 쓰시지 않으셨어요. 먹고 자고 일하고 숨을 쉬는 이야기, 씨를 뿌리는 이야기,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와 들판에 핀 꽃,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결혼식 같은 이야기들을 소재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상적이고 쉬운 것을 통해 진리를 가르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이야기되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를 다스리는 진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상에서도 우리가 진리로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진리를 일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우리 비유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그러나 그 쉬운 이야기 안에, 일상적인 이야기 안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세우기 위해 그 쉽고 일상적인 이야기 안에 주님이 주시는 주먹 한 방이 숨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7번의 우리 비유의 말씀을 나누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번 여름 동안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주님의 주먹 7방을 벌써 맞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 7방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에 아직 주먹 한 방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비유 이야기 안에 주먹 한 방을 숨겨 놓으신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위에 올려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위에서 평생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침내 어떤 신앙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쉽고 일상적인 이야기 안에 주님은 주먹 한 방을 숨겨 놓으시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지식을 무너뜨리시는 것이 주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이유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주먹 한 방은 주님의 주먹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흔들거리면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무너져야 올바른 지식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8번째 마지막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주먹 한 방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한 율법 교사와의 대화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복음서에 자세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이었고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역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양육하시는 사역이었고요, 길을 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길을 잃은 사람들의 삶을 세워주는 또 그런 사역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역,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이런 사역에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역을 사복음서는 소개합니다.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과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런 사역이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과의 대화, 그리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우물가에서 만난 여성과의 대화도 1대1의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가르치시는 우리 그런 사역과 함께, 또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1대1로 한 사람의 인생에 깊게 들어가셔서 그 사람과 대화하셨던 그런 사역의 장면들도 사복음서를 보시면 여기저기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모든 부분이 의미가 있고 그 모든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이렇게 1대1로 대화하는 장면을 저는 특별히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찾아가셔서 1대1로 대화하는 아주 진지한 대화였겠죠. 그 대화를 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진짜 관심, 주님의 진짜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큰 건물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큰 프로젝트가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에 깊게 들어가서 그 한 사람과 1대1의 대화를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인생, 교인다운 교인, 건강한 교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주님의 주 관심이라는 것을 오늘도 이 율법 교사와의 1대1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니고데모와도 우물가의 여인과도 부자 청년과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의 관심사가 그 한 사람의 인생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왜 관심이 없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왜 주님이 관심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주님은 이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찾아오십니다. 깊은 대화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몇백 명, 몇천 명 앉아 있는 것이 아닌, 그것보다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올바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한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지금부터 우리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 텐데요. 우리 먼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관심은 큰 건물이나 큰 프로젝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율법 교사가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율법 교사는요,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무렵에 구약 성경,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율법학자, 율법선생, 율법교사로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이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뜬금없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시편 90편을 우리 토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 90편은 우리 시편 중에서도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라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모세가 지은 시가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고 소개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시편 90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모세는 죽음을 근처에 두고 그렇게 시로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모세의 유언이다, 이렇게도 잘 알려진 시편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보니, 그리고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니 인생이 참
짧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과 같더라. 티끌과 같더라. 그리고 갑자기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썰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갑작스런 홍수 같은 위기가 닥쳐서 우리 인생,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거 한 번에 다 썰어가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마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을 봤을 것 같아요.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봤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죄성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 주변을 서성이는, 그 늘 근처에 있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 그렇게 모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 이 짧은 인생, 덧없는 인생, 풀 같은 이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 인생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고백을 이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율법학자는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다 보니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 영혼에 대한 말씀을 읽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마 모세와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 왔지만 어떻게 보니까 인생이 너무 짧고 덧없고 홍수가 한번 나면 다 내가 쌓아놓은 거 다 없어지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 모세처럼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오늘 주님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 이 율법학자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은 자신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주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율법학자가 물었던 이 질문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질문은 어쩌면 그 질문은 우리가 평생 우리가 주님께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쌓아놓은 인생 같고 뭔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여러분, 그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다면, 이 짧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저 아침에 피어서 저녁에 지는 풀 같은 인생,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해 보이는 이 율법학자가, 율법 선생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부족해 보이는 이 율법학자였지만 영원을 이야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율법학자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영원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 우리의 이 짧은 인생과 하나님의 영원이 잇대어 있는 인생,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가장 안전한 인생이고 가장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율법학자에게 묻는 주님의 질문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 율법학자는 구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답게 2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 율법 선생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로 그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어뜸이 되는 두 계명, 두 율법으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주님이 이 계명을 소개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율법 학자의 입으로 이 계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이요, 이제 곧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에 입성하면 정착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계명보다는 더 구체적인 율법이 필요해서 모세가 이 10개의 계명을 600개가 넘는 율법으로 만듭니다. 아주 세밀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10계명을 600개가 넘는 율법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600개가 넘는 율법, 어떤 거는 하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건 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여러분 이 600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고 암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10계명 그리고 이 600개가 넘는 율법을 모두 통틀어서 이 모든 율법의 정신이 들어간 이 두 계명으로 축약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율법 학자가 이야기하는 27절에 이야기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축약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600개가 넘는 계명을 주님이 이렇게 두 가지로 쉽게 우리에게 요약을 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신앙,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두 계명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길을 잃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주는 나침판 같은 말씀입니다. 운전할 때 우리가 쓰는 내비게이션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그냥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수많은 계명, 600개가 넘는 율법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단순하게, 쉽게, 깊게 만들어서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는 말씀이 바로 방금 읽은 우리가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계명 중에서도 가장 어뜸되는 계명, 율법 중에서도 그 모든 율법을 축약을 해서 이렇게 두 계명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뭔가 깜빡할 때도 있고 뭔가 잊어버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두 단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이야기하고 뭐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큼은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계명 사이에 우리 단어가 하나 있죠. 그 단어가 뭡니까? 예? 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라는 단어입니다.
이 또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는 그와 같으니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와 같으니라는 말씀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무게로라는 의미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그와 같으니, 다시 이야기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무게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10장 27절에 나오는 또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건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요.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셨으니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하면서도 진실한 사귐을 만들어 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라라는 요청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무게로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은 마태복음 22장에 의하면 하나님 사랑에 한마디를 더 붙여서 이웃도 똑같은 무게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는 고개를 끄덕끄덕하지만 이웃 사랑에는 그렇게 우리가 많이 공감하기가 쉽지 않으십니다. 않은 그런 여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렇게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좀 끄집어 내시니까 당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율법 선생이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자,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떤 의도로 이 율법 교사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의 관습이나 문화를 본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이야기도 지금 누가복음에 의하면 율법 교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 안에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결코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하는 이 질문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주님이 시작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5절에 보시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지역에는 길이 좁고 큰 바위가 많아서 도둑들이, 강도들이 숨기에 좋은 지역이라고 여러 문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의 죽게 된 채로, 개역 개정에는 그 반 죽었다, 절반은 살아있고 절반은 죽어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강도에게 심한 폭력을 당하고 모든 것을 뺏기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지금 이 율법 교사의 이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제일 먼저 그 강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시대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와 똑같은 역할은 아니지만 주님이 제일 먼저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의 마음을 좀 찔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LA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홈리스 분들이 이렇게 누워 계시잖아요. 그 앞을 지나갈 때 가끔 가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걸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제사장이 저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내가 혹시 그 본문에 나온 제사장은 아닌가 뜨끔뜨끔하면서 홈리스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만약에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장로님도 지나가고 권사님도 지나가고 집사님도 그냥 지나가는 장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면 제가 조금은 이 목회자로서 마음이 덜 찔렸을 텐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시대 존경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 두 명이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도와주겠지, 절반이나 죽어 있는 사람 당연히 도와주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는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절대 내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간다라고 할 때 율법 교사는 아마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야, 그냥 너는 그냥 지나가라, 제발 지나가라,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 사람이 죽었으면 죽었지, 사마리아인의 도움은 내가 죽었다 깨나도 받기 싫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가만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이야기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절반 죽어 있는 유대인을 돕습니다. 그리고 2데나리온까지 주고 갑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달러로 치면 한 100달러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달러를 그 여관 주인 손에 쥐어주고 돈이 더 들면 오는 길에 주겠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36절 말씀이죠.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우리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37절 말씀, 자, 우리 36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본문의 말씀 좀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 사람은 좀 안 도와줬으면 하는 사람이 자신의 위험도 무릅쓰고 그렇게 돕다가 자기도 강도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돈까지 주고 가는 그 모습을,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율법 교사의 마음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이다라는 말이 이 율법 교사의 입에서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의 절반은 죽은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이 율법 교사는 이 절반은 살아있고 절반은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언젠가 내 인생에 나도 이렇게 절반 정도는 살아있고 절반 정도는 죽어있는 이런 인생의 위기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주님의 지혜가 드러난 부분 같아요. 주님은 이 절반은 죽어있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도 언젠가는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 뉘앙스로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 고단한 이민생활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은 이 미국 땅에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이 절반은 살아있고 절반은 죽어 있는 듯한 이런 인생의 위기 다 한두 번씩은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육체가 절반 죽는 거 말고요, 내 마음이 절반이 죽고 내 인생의 재정의 위기,
관계의 위기, 믿음의 위기, 건강의 위기를 통해서 내 영혼과 내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 쓰러진 이 사람처럼 절반은 죽은 듯한 그런 위기를 여러분 한두 번은 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율법교사는 이 절반은 죽어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아마 자신의 과거의 경험 혹은 내가 이런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침내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절반은 살아있고 절반은 죽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손을 한번 붙들어 줄 수 있다면 그 반은 죽어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는 것이고 내가 도와준 그 사람이 나에게 이웃이 된다라고 이웃에 대한 이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마리아인만큼은 절대로 내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깨트려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신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망원경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사랑이 이 망원경 사랑을 닮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망원경을 보면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사랑은 망원경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쉽다라는 의미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우리의 이웃 삼기는 쉽다라는 의미입니다. 망원경에 보이는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 남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우리가 도울 수 있고 다가갈 수가 있고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내 감정을 안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망원경 사랑이라고 할 때는 이 말의 의미에는 가까운 사람은 참 사랑하기가 힘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내 이웃 같지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내 이웃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감정을 건드리거든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거든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거든요. 나에게 상처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케스가 아니라.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 쉽고 이웃이 되기 쉬운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참 우리가 이웃으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목사가요, 여러분, 아주 세련되게 누가 이웃인지를 잘 정합니다. 표도 안 내고요, 마음으로 차가운 선을 그어버립니다. 이제 김 집사님은 저 사람하고는 나는 인사만 하겠다, 이렇게 이웃을 내가 정해버립니다. 근데 오늘 비유 이야기 우리 8번째 시간에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정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계명을 모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 마음에 합한 사람만으로 이웃을 정하고 나의 이웃으로 그렇게 정하고 그 사람에게만 내가 다가간다면 그것은 이웃에 대해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 생각은 무너져야 한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먹 한 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누구든지 상관없이요,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상관없이 누군가가 이 고단한 이민 생활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 반쯤 죽은 듯한 그런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 상관없이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손을 붙들 수 있다면 오늘 주님의 기준으로는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고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새로운 기준의 이웃입니다. 망원경으로 보지 말고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때로는 그것이 목회자에게도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가까이 다가가는 그 사람요,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인 것이지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웃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참사랑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이웃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지요, 처음 오신 교인이든지 누구이든지 간에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의 손을 붙들어 줄 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웃이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이 이 짧은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여정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